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어부가 고기를 한 석 달을 고기를 못 잡다가 겨우 고기 하나 잡았는데 그 상어한테 다 물어뜯기고 남은 것이 없이 돌아와서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다시 고기 잡기를 꿈꾼다. 이런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그 가장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랄까요? 그 책에 꼽는다면 이 문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고.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아. 라는 이 문장이 이 책의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부가 3번을 사자 꿈을 꿉니다. 사자. 자기가 배를 몰고 가서 아프리카 해안에 갔는데 그 해안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를 잡는 꿈을 꾼다. 이런 꿈인데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또 고기를 잡고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을 때 또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그 다시 잠을 잘 때 이 사자 꿈을 꿉니다. 이 사자 꿈이 암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무수저라고. 아예 수저가 없대요. 흑수저할 것도 없이 아예 수저도 없이 내가 태어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저도 없이 태어나서 남은 흑수저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초년 인생은 참 대단했습니다. 한 15살 즈음에 그 왕으로 지명을 받고 한 17, 18 즈음에 골리앗을 때려눕힙니다. 그래서 일약 국가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왕보다도 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가 했는데 그게 또 이 고난의 원인이 되죠. 사울 왕이 시기하게 되고 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이후부터 지금 30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은 다 한결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달라붙어서 목숨을 구걸하고 이제 충성하는 척하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충성하는 척하니까 아기스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다윗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충성을 다하니까
이게 다윗이 그 전쟁을 또 잘하잖아요. 얘 데리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면,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도망갈 수도 없고, 왜 가면 사울에게 죽으니까요. 아기스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 나간다고 갔는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폐하, 저놈을 끌고 갔다가 만약에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린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믿을 수 없는 놈을 끌고 갑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블레셋 편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나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발붙일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일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게 다시 이제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 그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왔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자기네가 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쳐서 약탈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내들과 600여 명이 지금 그 살고 있는데, 그 아내들과 자식들이니까 한 1000명 이상 되겠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왜 끌고 갔을까? 안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죠. 이때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운다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끝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동안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이 더 이상 어디 추락할 데가 없는데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도 끝이 아닌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나 했는데 그 터널이 아직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울이 운 사건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이 운 사건, 이 두 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이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울이 운 사건은 사울이 24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을 때 다윗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 이제 울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제 인생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한 인간의 좌절과 절망을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제멋대로 해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거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언약을 맺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를 게 없어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채 하고 돌아다니질 않나,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붙어가지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친다 하고 거짓말하고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을 친 이 전리품들, 산적대죠. 산적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울은 그런데 다윗과의 차이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일원인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다윗이 웁니다. 다윗이 우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인생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인생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울 힘이 없도록 우는 모습을 우리가 6절에서 보게 되는데, 큰 불행을 당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큰 불행을 당해서 운다기보다는 이 사울이 울은 울음과 이 맥락이 비슷해요. 동기가 비슷합니다.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자책과 부끄러움으로 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를테면 모태신앙인데다가 큰 은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중간에 계속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가 닥친 그 다음부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걸 구걸해가지고 진설병을 얻어먹고, 진설병 얻어먹은 것 때문에 자기에게 그 진설병을 그 떡을 준 제사장을 비롯한 85명이 죽습니다. 자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죠. 매일같이 아말렉을 쳐서 그 도적질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자기가 아말렉을 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속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쳐서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구나. 이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게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큰 짐이 되는 거죠. 부끄럽게 사는 거잖아요. 신앙인으로 좀 더 멋있고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은 생계를 유지한다는 핑계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협하고 나태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근거지가 다 털렸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과 고단함이 이제 마지막이겠지, 내 인생에 더는 이보다는 더 어려운 적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있는 거예요. 더 끝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의 끝이 아닌 거예요. 최승자라고 하는 시인이 일찍이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1000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당신, 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인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누고 또는 그 벽에 지린 오줌 자국 같은 자기, 아직도 구더기가 덮여 있는 1000년 전에 죽은 시체,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데 아직도 썩어버리지 않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지금 마음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때 오셔가지고 나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봤잖아요. 기도했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느냐?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예 차라리 야, 나는 지금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해주시겠다는 건지 안 해주시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원치 않는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졌고 즐겁지 않고 곤고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30장에서 결국은 물론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운 사건에서 핵심은 다윗이 이렇게 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데 있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울 힘이 없도록 우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상황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 15장 84페이지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단말마 같은 외침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죽습니다. 살려주시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친숙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88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8편 구약 867페이지 시편 88편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시편 88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 88편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절망을 노래하면 그 절망의 끝에는 감사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고통을 돌보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원수를 때려 눕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시편 88편에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그냥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인간의 절망으로 끝나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자기가 죽은 자와 같아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잖아요. 이 얘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밤에 죽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갈 겁니다. 그럼 저 죽은 줄 아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도 버림받았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는 겁니다. 어찌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힘겨워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더 요구하세요. 힘겨운 우리들이 지금 힘겹게 비틀비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요구하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즉 사랑을 줬으면, 내 목숨을 줬으면 너도 나에게 뭔가 줘야 되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을 드려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다 포기해요. 믿음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인내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서 더 곤경으로, 더 어려움으로, 더 고통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몰고 몰아서 마지막 외통수에 딱 하는 거예요. 딱. 그 외통수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만 있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갔어요. 사업도 다 망했어요. 건강도 다 상했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 다급하다는 것은 이게 눌러서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깡통 이런 거 보면 이게 앞 위에서 콱 눌러가지고 팍 찌그러지잖아요. 그 팍 찌그러지는 상태예요. 막 눌러가지고 모양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찌그러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은 보편적인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는 내 개인적인 신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렇게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힘을 얻다라고 되어 있죠. 힘없고 용기를 얻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2019년 표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하자크라는 것은 힘을 내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제가 엊그저께 어떤 뉴스를 보다가 MBC 뉴스에, 미국의 NBC 뉴스에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봤어요. 젊은이가 18살인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뇌를 다친 거예요. 뇌를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2달간 누워있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의사가, 얘는 이제 왜 뇌를 다쳤으니까 말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렇게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재활 훈련을 거쳐서
이게 달리기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달리기 하는 그게 5km, 3마일인데 5km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 달리기를 하는 중에 4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달렸다는 거. 끝까지 가서 그 결승선을 자기는 넘어야 됐대요. 왜 그 결승선을 넘어야 됐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케일럽 프리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희망을 준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기에게 닥친 그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어요. 이제 인생을 그냥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이 지금 어눌하잖아요. 근데 저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 달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 옆에 늘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쟤를 통해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은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적인 거죠. 일어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말을 하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때로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이게 바닥이겠지? 바닥이 아닙니다. 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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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자기를 팍 찌그러뜨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에게 이제 나의 최후의 보루, 내가 마지막 이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이 순간에 붙잡을 분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어떤 거창한 이름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것을 붙잡고 그가 일어섰다는데, 그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